본문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16장, 오늘은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벗어서 좀 자유롭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마스크 안 쓰려고 가림막을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굉장히 힘드시죠. 그렇지만은 첫째는 나를 생각하고 옆에 분, 앞에 분 생각하시고 좀 답답해도 좀 마스크를 좀 쓰시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몇 분 안 나오셨잖아요. 코로나 체험 중이에요 지금. 안 나오신 분들 코로나 체험 중이라 지금 오늘 못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요즘 뭐 보니까 하루에 한 5만, 6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일부고 그냥 증세에 있어도 넘기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답답해요.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노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거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목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이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말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꽃술 곁에서 술을 만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거주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건성하여 그 수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찢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찢으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구원하고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건강하십시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건강 참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건강을 잘 하시지만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약보다는 운동이 더 낫습니다. 건강. 여러분 꼭 운동 꼭 하셔야 돼요. 하여튼 움직여야 돼요. 운동 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 누가 한 말이지요? 네? 네, 오늘 본문에 네. 사례의 여종 하갈.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대단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종이에요. 여종. 여종은 당시 노예입니다. 이건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갈이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신령한 복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누구지요? 사레. 이제 후에 하나님이 이름을 개명해 주셨죠. 사라로. 그래서 사라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아직은 그냥 개명 전이니까 그냥 사레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사레. 자, 사레는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육신적으로 고생도 많이 했어요. 무슨 고생? 이사 다니느라고. 이사도 그냥 뭐 우리가 이사하는 것처럼 뭐 조금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갈대아우로 고향에서 가나안으로 또 애굽으로 또 애굽에서 또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먼 나라를 이사 다니는 거. 그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사례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자, 왜 부러움이 없을까요? 재력가 남편을 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상위 1%예요. 상위 1%. 여러분, 상위 1% 아시죠? 네. 현금을 5억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5억을 굴릴 수 있어야 상위 1%가. 이건 일부예요. 재산도 한 25 이상. 자, 그런 재벌이요, 남편 아브라함. 그래서 사례의 그 안방에는 금괴가 있어요. 금괴통. 그 안에는 금. 이 은은 이건 너무 흔해 빠졌고 막 보석이 금괴통에 꽉 차 있어요. 사례 안방에. 그리고 집안일을 돌보는 여종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사례는 귀부인이에요. 세상에 부러울 거 없어. 그런데 사라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늘이 졌어요. 왠지 마음이 허전해. 뭐 때문일까요? 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까지 보면 사례가 몇 살일까요? 65살. 네, 그건 모르겠죠. 성경을 몇 번 보면 알 텐데. 자,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아니 16절. 아브라함이 86세. 네, 86세의 아브라함 나이가. 그러면 사라가 몇 살이에요? 76세. 76세. 많지요? 76세. 네? 이제 자녀 못 낳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거야. 그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세상 부러울 거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는 거야? 왜? 그게 항상 마음이 허전해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으면 우리나라도 진짜 그 수치였잖아요. 근데 유대 나라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 나라는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것은 큰 수치심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길을 다닐 때도 제대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이 항상 허전한 거예요. 이거 행복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사라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끝에 아주 묘안이 떠오르는 거예요. 묘안. 해결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죠? 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자, 하갈.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종 하갈. 근데 하갈은 그 당시 나이가 어렸어요. 아주 젊었어요. 그래서 이 하갈을 내 남편에게 주면 되겠다.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요? 하갈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 하갈은 종이야. 종이니까 예? 아들을 낳으면 그냥 사례가 자기 호적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당시 뭐 호적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제 상속자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됐다. 이제 뭐 나이도 많고 하니까 나는 자식 가질 수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왜 진즉 이런 생각을 못했는가 하면서 아마 속으로 굉장히 유쾌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을 부르고,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니 어떡해요? 그 종 중에 하갈이라는 종이 있잖아요. 그 하갈을 내가 당신에게 내가 첩으로 줄게.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아서 내 무릎에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떻게 했죠? 하갈. 사례의 말을 듣고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2절 하반절에.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사례의 말을 들어요. 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네? 참 인간은 어리석다. 네?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도력이 있습니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능력자예요.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이 상황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시졸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완전히 추한 인간이에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 중에서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지요. 생각나시죠? 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짜는 너와 사례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내 아내 사례에게 내가 상속자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가셨죠? 밖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에 떠있는 무별을 보라. 내 자손이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별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5장에서 약속해서 16장에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깨버려요. 예? 여러분 언약 체결한 거 아시죠? 자, 3년 된 암염소, 수장 잡아가지고 절반을 쫙 쪼개서 이게 언약 체결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횃불로 인도하시고 쪼개는 고개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약속 지키겠다. 내 자손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낳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언약 체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기다려야지요. 그 언약 체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레가 하가를 통해서 상속자를 얻으려고 그 첩으로 준 거예요. 그 사레의 말을 들은 거. 이게 들으면 안 돼요. 물론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 보면 이건 들어줄 말이 아니에요. 네. 자, 4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네. 2절. 자, 2절 시작. 사레가 오늘 본문 2절이요. 네, 4절 말고 2절. 자,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뭐라건대 내 기도를 들어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이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레가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까 이제 여종에게 들어갔어요. 내가 여종을 당신 첩으로 줄 테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우리 상속자를 얻읍시다.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여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몸에서 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딱 거절했어요. 딱 거절해요. 근데 거절을 못합니다. 자, 거절을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무시하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우리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주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는가? 아니면 내 주관, 내 생각, 내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 살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면서 나를 보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며칠 전에 분명히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며칠이 지났다고 그 약속을 딱 깨버리고 사례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 여종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 맘대로 자유롭게 내 생각대로 내 즐거움대로 편리한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삶이에요. 맞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옛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을 믿는 그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 옛사람이 내 죄악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성경은 다 덮어놓고 말씀 없이 그냥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옛 생활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돼요. 다. 근데 아직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옛 생활을 아직도 못 버린 거예요. 육신의 생활을 아직도 못 버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면서 내 자신을 봐야 돼. 자,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을 보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 내 편리,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사는 거. 이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날 생활이고 지금은 이제 내 신분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건 생활의 법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 육신의 편리를 쫓아 행동한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사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지. 그럼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레가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 아들만 얻으면 문제가 싹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이게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게 뭡니까? 행복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행복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화목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그래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정에서 만족이 있어야 돼요. 가정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찾고 가정생활에서 삶의 만족을 찾고 평안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직장 생활도 즐겁고 사회 어디를 가도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안정이 안 돼요. 가정이 평안이 없어요. 가정이 불화야. 다툼이 있고 가정이 미움이 있고 싸우고 이 가정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직장 생활이 편안하겠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 평안하겠어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먼저 가정이 행복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여러분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으로, 평안 있는 가정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없는 말씀 없어요. 다 있어요. 자,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손주들의 역할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너무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배워서 이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행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행복을 돈에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찾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돈 따라가면 오히려 고통이 더 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가 꾸려가야 돼요. 꾸려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아내의 역할, 부모, 자식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금 보면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다툼, 미움, 시기, 분쟁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4절. 4절. 자,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인을 멸시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싹 바뀌었어. 종이 아니야. 이제. 임신하기 전에는 하갈 여주인이 자기 최고 상전이야. 그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여주인을 존중하고 섬겼는데 주인 이제 주인의 아들을 딱 임신한 거. 그러니까 생각이 싹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야, 이게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아니 종이 여러분 이 당시 종은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냥 돈 받고 시장 갖다 팔면 그만. 또 노예 사오면 돼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종이 여주인을 멸시한 거예요. 이게 안방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네? 완전히 행복 사랑 없어요. 아니 여주인이 갑자기 그냥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5절. 자, 5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든 당신이 받아야 할 거기까지. 그러니까 사례는 또 여종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풀고 있어?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풀고 있는. 이게 말이 돼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니 사라가 먼저 하갈 취해서 자식 낳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킨 거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따라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가정의 행복이 깨진 거예요. 가정의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 행세하고 또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또 분풀이를 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화목이 깨져버렸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 행동했다가 가정의 행복이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가정을 여기서 적용을 시켜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어떻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가정은 지금 행복이 깨져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내가 분명히 아들 줘. 하나님 약속했는데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여종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 했더니 가정의 평강이 행복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지금 우리 가정을 봐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가정이 지금 행복한가? 우리 가정이 화목한가? 가정이 평강이 있는가?
가정이 행복하다면, 화목하다면,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부모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사례는 아내의 역할을 다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남편의 역할을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깨져. 우리의 경우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아내의 역할을 못하면, 부모의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가정이 행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나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가정의 행복을, 평안을 깨뜨리는 그런 나의 어떤 습성이나 내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버려야 돼요. 그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언제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가정을 꾸며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 네, 빌립보서 4장 9절. 4장 9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때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신다. 자, 그러면 어떤 가정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까? 그 앞에 9절 상반절에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평강이 넘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행복이 없는 건, 평안이 없는 건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여러분 남편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지 마세요. 아내에게 돌리지 마세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내가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의 역할을 다했는가? 남편의 역할을 다했는가? 부모, 자식의 역할을 다했는가? 그 역할을 우리가 말씀을 기준해서 할 때에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평안이, 행복이 깨진 걸 보면서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요. 쫓겨난 건 아니고 나온 거지. 쫓겨난 거는 마찬가지예요. 아니 여주인을 멸시해버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종이? 그러니까 남편에게 하소연했다가 아브라함이 그거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아니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뭐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남편이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해요. 그 학대를 못 견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서 나와버리죠. 쫓겨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쫓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하갈이 임신한 몸을 가지고 광야에서, 사막 같은 광야에서 배회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당시 종이 그 주인집을 나왔으니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대회하다가 샘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목마르니까. 그 샘물 곁에서 하갈이 누구를 만납니까? 네, 자 오늘 봅니다. 성경. 자 7절 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가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대회하다가 7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천사예요. 정확히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하갈이 있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갈이 천사를 만난 거예요. 자, 하갈이 천사를 만난 건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천사를 누구의 사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를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하갈은 여주인이 학대를 본 얘기여 집을 뛰쳐나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너 복종하며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지어주셔요. 그 이름이 누구죠? 11절에 보니까 이스마엘. 네. 자,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갈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갈이 고백한 두 마디가 있어요. 고백한 거. 자,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갈이. 자, 첫째는 11절. 자, 본문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이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이름의 뜻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여기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예요?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신으로서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고통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 주인집을 뛰쳐나와서 갈 데가 없어요.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만나신 거. 이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은 택한 백성, 나를 이 세상에서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통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신앙 고백이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보는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하니라. 아멘. 자,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만나고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네,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살피셔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십니다. 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로운 생각이 드세요? 힘든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살피실까요?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살피십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은 나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위험한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펴주십니다. 오늘 하갈이 만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고통을 알고 보고 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 능력의 발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갈이 고통 중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인간적인 행동을 다 벗어버리고 어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인간적인 내 생각, 내 의지, 내 육신의 편리함을 다 이제는 벗어 던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알고 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더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발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나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정말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불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인간적인 모든 습성 생각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